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예레미야서를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그 예레미야의 심정이 하나님을 통하여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내 욕심이나 내 이기심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을 기록한 작자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심정으로 이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성경이 읽어지기 때문입니다. 내 욕심을 따라서 내 이기적인 마음으로 성경을 읽게 되면 성경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글을 썼던 저작자의 심정으로 돌아가서 읽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만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에 온전히 하나님의 심정이 예레미야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예레미야서를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는 1049쪽. 예레미야서가 책이 크거든요. 굉장히 커요. 그리고 예레미야서 애가도 있어요. 커서 또 한 손에 이렇게 확 잡혀지기가 어렵더라고요. 예레미야서가 크기 때문에. 근데 예레미야랑 같이 활동했던 선지자가 저번에 스바냐하고 하박국이라고 했죠. 왜냐하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요시야 때 받았어요. 근데 그 요시야 때에 말씀을 받았던 사람이 스바냐거든요. 스바냐서를 저희가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이 에워싸인 그러한 장면이 하박국서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하박국서를 읽고 예레미야는 훨씬 더 오랫동안 사역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시야 왕 13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요시야 왕이 죽고 이렇게 요시야 왕 때에 18년 정도 예레미야가 사역을 해요. 그러고 나서 요시야 왕이 죽고 요시야 왕 아들의 시대, 그러니까 여호야김 시대, 시드기야 시대가 한 22, 3년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40년 정도, 41, 2년 정도를 예레미야가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의 사역은 요시야 왕 때는 그렇게 주목을 받지 못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읽어갈 건데 요시야 13년에 예레미야가 말씀을 받았어요. 그런데 요시야 왕이 율법책을 발견한 게 18년에 받았어요. 그러니까 율법책을 발견하기 5년 전에 이미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선지자가 됐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예레미야가 조금 내성적인 성격인지 아니면 요시야 왕 때는 아직 인정받지 못했었는지 몰라도 그 성경책을 율법책을 발견했을 때에 예레미야에게 물어보지 않거든요. 이 책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지 알아보라 라고 요시야 왕이 그 성경책을 보내는데 여선지자 훌다에게로 보내가지고 확인을 하거든요. 그런 걸 보면 아직 그때까지는 예레미야가 별로 인정받지 못한 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요시야 왕 때도 이렇게 말씀을 받았어요. 읽어가다 보면. 그러나 그렇게 주목할 만큼 사역을 한 게 아니고 요시야 왕이 죽고 난 뒤에 그 요시야 왕의 아들들이 이제 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야김 왕, 그 다음에 시드기야 왕 해서 한 22년 정도 하는데 그때 예루살렘 성이 망하던 그 해 말까지 여호와의 말씀 임하니라. 그런 걸 보면 예레미야는 한 30살 정도의 하나님의 말씀 임했어요. 그래서 40여 년 이상을 사역을 한 거죠. 그러면 70살, 72, 3세까지 사역을 한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예레미야가 아무리 외쳐도 듣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듣는 사람이 없고 듣는 사람은 오직 한 사람 예레미야의 비서예요. 바룩이라는 비서예요. 예, 바룩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기록한 사람이에요. 예, 기록한 것이 지금 예레미야서가 됐거든요. 예. 그런데 예레미야라는 말의 뜻은 하나님께서 던지신다. 물 한 방울 남은 것도 던지시는 거야. 유다의 백성을 마지막까지 던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심정이 거기에 들어있는데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 감성적인 선지자예요. 예. 그런데 총각으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 긴 40여 년 동안 사역을 하시면서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들어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살았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예레미야는 제사장 아들이에요. hil기야 제사장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선지자로 부름을 받지 않았다면 안정된 삶을 살았겠죠. 유다가 뭐 유배를 떠나서 사로잡혀 갈지라도 그래도 장가도 가고 자식도 낳고 살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선지자로 부름을 받으면서 예레미야를 장가가지 못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예. 혼자 살 때 바깥에 나가서 누가 내 말을 들어주지도 않는데 40여 년을 외치는데 그래도 남자가 총각 때는 어머니가 해주는 밥을 먹고 장가 가서는 아내가 해주는 밥을 먹잖아요. 그럼 밖에서 힘들고 상처받고 그렇게 돌아와도 그 집에 아내가 있어가지고 따뜻한 밥이라도 찌개라도 끓여주면 그래도 그 맛으로 이렇게 살아갈 텐데 예레미야는 그런 게 없었는데 어떻게 살았을까? 예. 어떻게 밥은 해먹고 어떻게 옷은 빨아입고 다녔을까? 나가면 맨날 예레미야를 조롱하고 또 가다버리고 그러니까 굉장히 외로운 삶을 사는데요. 그러니까 그때 그 스바냐도 그렇게 오래 사역을 한 것 같지 않고 하박국도 금방 사역을 끝낸 것 같아요. 근데 예레미야 혼자서 그렇게 오랫동안 사역을 하는데 이렇게 참 선지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외롭죠. 거짓 선지자도 한 4~5명 돼요. 성경에 나오는. 예, 4~5명 되는데 이게 진짜 참 선지자는 외롭기도 하고 실제로 또 총각으로서 혼자 살려니 정말 외롭고 어디 가도 인정받지 못하고 어디 가서 두드러 맞기도 하고 어디 그냥 가다 버리기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생각하면 눈물이 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뭐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은 너무 호감에 바친 소리야. 예레미야를 읽으면 예레미야 앞에서 내가 힘들다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오늘 그 예레미야의 심정이 잘 전달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때는 그러니까 석가모니도 BC 한 625년에 태어난 사람이고요. 공자도 550년 무렵이에요. 그리고 지금 그 예레미야가 말씀을 받은 게 한 627년? 625년? 뭐 그 무렵이죠. 예, 그때 받은 거죠. 그런데 다니엘도 그때 사람이잖아. 예, 606년에 다니엘이 끌려갔으니까. 예.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 하는 말이 구약성경에 한 350번 나오는데 요 예레미야에서만 157번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레미야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이렇게 말을 하는데 아마 개인적인 말은 안 했던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예. 그런데 그 예레미야가 하는 말이요. 그 당시에 그 왕에게 한 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언서를 보면 구약의 예언서를 보면 가난한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거의 지도자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공평과 정의를 행하라. 무슨 가난한 백성들에게 하는 게 아니죠. 지도자들에게 하는 것이죠. 예. 성문에서 공의를 행할지어다. 지도자, 왕들에게 하는 말인데 이 예레미야가 말한 것을 바룩이 썼어요. 그런데 이것을 왕 앞에 가서 읽었어요. 왕 앞에 가서 이 내용이 경천동지할 내용인 거야. 이 예루살렘이 곧 망한다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어디 가도 예레미야가 대접받지 못하는 것은 지금 어떤 목사님이 와가지고 이 한국 곧 망한다 그러면은 누가 좋아하겠어요? 예.
잘 된다 복 준다 말은 한마디도 없거든.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교회에서 소개가 잘 안 돼요. 예. 어떻게 목사님들이 성도들에게 곧 망한다 그런 말 할 수가 없으니까 설교거리가 없어서 33절 3절인가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럼 내가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일 것이다. 그러니까 막 부르짖는데 사실은 부르짖는다는 게 아니고 부르라래요. 카라. 예. 근데 부르짖는다로 번역을 해놓으니까 우리가 이제 막 부르짖어야 되는 것인 줄 아는데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하는 것은 우리에게 지금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준다는 게 아니야. 예루살렘으로 갈 거다. 바벨론으로 갈 거다. 예, 그런 얘기인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예레미야가 했던 그 말씀을 바룩이 받아 적었는데, 근데 왕에게 그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왕 앞에 가서 그걸 읽어주니까, 요시아의 아들이에요. 엘리야김이 그것을 면도날로 이렇게 쫙쫙 해가지고 불에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게 최초의 성경책을 태운 사람이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이에요. 그런데 그걸 태워버리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또 그 말씀을 다시 적으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바룩이 옛날 기억을 더듬어서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같이 컴퓨터 무슨 이렇게 해놓은 것도 아니고 복사해 놓은 것도 아니고 그걸 다 손으로 적는 시대에 그걸 왕이 태워버렸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시 적으라고 하니까 옛날 기억을 더듬어서 적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레미야서가 나중에 나와야 할 말이 앞에 나오기도 하고 앞에 나와야 할 말이 나중에도 나오고 이렇게 순서가 섞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런 것도 생각을 하면서 봐야 되고요. 또 예레미야서를 보면서 우리가 세 가지를 생각해야 되는데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잘못되었는가. 이것을 봐야 되고 그 잘못된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경노했는가. 예. 그리고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예레미야의 심정. 예. 예레미야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도하지 말라고 그래요. 막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면 기도하지 말라고 막 그래요. 근데 하나님도 참 외로우세요. 하나님 외롭다고 하면 성도들이 웃는 거야. 근데 하나님 외로우세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 사람이 예레미야 하나밖에 없어. 근데 30살 남짓한 예레미야에게 그래도 하나님이 자기 말을 그냥 막 하시는 거야. 지금도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 예레미야서를 보다 보면 우리가 구원 받을까? 그 정도로 힘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BC 1446년에 출애굽을 했잖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서 BC 586년에 망해서 사로잡혀 가거든요. 그 기간이 860년이에요. 86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고 천사를 보내고 아무리 해도 길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 네,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번에 이사야서에서 밤나무도 잘라버리고 상수리 나무도 다 베어버린다 그런 얘기 했잖아. 북왕국도 없애버리고 남왕국도 없애버린다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깊은 곳에 적나라한 것을 기록한 책이 예레미야서와 에스겔서예요. 예. 그러니까 굉장한 감성이 없으면 쓰질 못해. 이게 우리가 이게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요, 굉장히 감성적인 사람이 있고, 감성적인 사람은 감성적으로 이게 전하잖아요. 저는 굉장히 드라이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감성적인 눈물의 예언자의 그 예레미야서를 제가 어떻게 잘 전달할 수 있을까 걱정하는 마음으로 사실은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파하는 심정이요,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데 이 성경은 하나님의 피와 눈물로 기록된 성경이에요. 예, 그것을 생각하면서 읽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읽다 보면 예레미야가 우는 건지 하나님이 우는 건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둘이 부둥켜 안고 우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또 구약을 읽으면서 통곡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다? 그러면 목사님도 가짜래요. 그러면 목사님들이 막 화나지. 내가 뭐 가짜야.
근데 구약을 정말로 성실하게 읽으면 눈물이 나서 못 읽어요. 이 통곡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 예, 한번 이제 같이 들어가 보면서 볼 건데, 다른 선지자들은 자기가 예언을 해놓고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 못하고 죽어요. 근데 예레미야는 자기가 예언을 해놓고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을 목도하는 거야. 예. 그러니까 얼마나 처참한지 알 수가 없어요. 예. BC 627년부터 BC 586년 그 동안을 예레미야가 이제 말씀을 받은 거거든요. 예. 그리고 그러니까 한 2600년 전이죠. 지금부터. 그런데 BC 588년 10월 10일 날 그 예루살렘 성읍이 둘러싸인 거예요. 그 바벨론에 의해서. 그리고서 1년 반쯤 지나서 BC 586년 4월 9일 날 예루살렘 성이 뚫린 거야. 예. 뚫린 다음에 그해 5월 7일에서 5월 10일 예루살렘 시가지 성전과 궁궐이 다 불에 타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끌려가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날짜를 다 이렇게 말하냐면, 나중에 바벨론에 간 유대인들이 이 날짜에 맞춰서 금식을 해요. 예, 그래서 제가 이 날짜를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다 느부갓네살 왕이 끌고 가면서 거기에 남겨진 빈천한 그 가난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거기 놓으면서 그 총독을 저번에 말씀드린 사반의 손자 아달랴에게 맡겨요. 사반의 아들이 아히감이고 그 다음 그달랴에게 맡기는데, 그러니까 거룩한 사람은 이방인도 알아보는 거야. 느부갓네살 왕도 사반의 손자를 알아봐.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반의 아들이 아히감이고 아히감의 아들이 그달랴인데, 그달랴에게 이 땅에 남겨진 가난한 그 낮은 사람들의 총독으로 맡기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7월이야. 죽은 게. 그래 이제 외국으로 도망갔던 사람들이 이제 다 모여 들어오는데, 그 중에 왕족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이 총독이 죽어요. 암살당해요. 그게 7월이야. 그리고 난 뒤에 이제 그것도 느부갓네살 왕이 그 총독을 맡겼는데, 그걸 죽이고 나니까 이 남겨진 그 사람들이, 그 지도자들이 두려우니까 다 끌고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애굽으로 가기 전에 이 예레미야에게 느부갓네살 왕이 선대를 해요. 네가 나를 따라갈래? 나를 따라가면 내가 너를 선대하겠다. 그러나 네가 나를 따라가지 않아도 괜찮아. 예. 근데 예레미야가 바벨론으로 따라갈 수 있을까요? 못 따라가요. 예. 자기 잘 살겠다고 바벨론으로 따라갈 수가 없어요. 여기 남겨진 가난하고 낮은 백성들이 있는데. 그래 거기 남게 되는 거예요. 남은데 그런 사건이 일어난 거야. 그달랴 총독이 암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남은 백성을 이끌고 그 잘 못된 그 사람들이 가면서 예레미야를 데리고 가면서 계속 물어보는 거야. 근데 예레미야는 가지 말고 여기 남아서 농사 짓고 살으라고 그래요. 다시는 느부갓네살 왕이 오지 않는다. 그런데도 계속 애굽으로 가는 거야.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다 항상 망하는 게 애굽으로 가는 거야. 애굽이 도와줄 줄 알고. 애굽으로 갔는데 다바네스라는 곳이 있어요. 타니스. 거기에 가서 예레미야가 큰 바위를 묻어. 흙 속에다. 큰 바위를 묻고 여러분이요. 이 자리에 나중에 느부갓네살 왕이 이 자리에 와서 보좌를 베풀고 여러분을 다 죽일 것이오. 그래. 예. 그러고는 다시 돌아와. 예레미야가 다시 고국으로 돌아와. 혼자. 돌아와서 보니까 그 팔레스타인 유대 땅이 예루살렘이 완전히 폐허가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막 죽어 나자빠져 있지, 시체는 썩어 나가지. 그 활기차던 그 유다 예루살렘이 사람이 없이 폐허가 된 그 광경을 보고 쓴 책이 예레미야 애가. 예, 슬픈 노래라는 뜻이에요. 예. 같이 읽으면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2600년 전에 그런 하나님께서 떨어뜨렸다. 예레미야라는 그 단어의 뜻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한 방울 남은 물마저 떨어뜨렸다. 그런 뜻이죠. 같이 읽으면서 보겠습니다.
1장 1절을 볼게요.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 중에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자, 이것을 보면서 어떻게 제사장이 베냐민 사람이에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들어 있어요. 예. 근데 이제 그 여호수아 때 이렇게 들어가면서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했잖아요. 근데 레위인들에게는 땅을 분배하지 않았어요. 예. 그러니까 한 지파에 4개의 성읍을 줬어. 성읍을 주면서 레위인은 지금으로 말하면 공무원이야. 유대인들이 11조를 내가지고 그 돈으로 생활비를 대거든요. 그래서 레위인들은 다른 직업을 갖지 못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해.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교육하는 일을 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세금을 내서 공무원들 월급을 주잖아요. 그러면 공무원들은 이중 직업을 갖지 못하잖아.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공복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유대 나라에 이스라엘 나라의 레위인들은 48개 성읍에 흩어져 살아요. 예. 그런데 지금 그 예레미야는 베냐민 땅에 아나돗이라는 곳에 살고 있는 레위인이야. 그런데 그 아버지가 힐기야야. 그러면 힐기야는 지금 그 대제사장, 율법을 발견할 때 대제사장이었는지 아니었는지는 몰라. 그런데 유대인들은 동명이인을 많이 쓰거든요. 예, 많거든요. 그러니까 긴지 아닌지는 몰라요. 하여튼 그런데 제사장의 아들이야. 예레미야가. 예. 2절 볼게요.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자, 그러면 저번에 우리가 배웠잖아요. 히스기야 왕 때에 북이스라엘이 망했거든요. 그럼 히스기야의 아들이 므낫세죠. 므낫세가 55년 통치했고 므낫세의 아들 아몬이 2년 통치했고 그 아몬의 아들 요시야가 지금 통치하는 시대에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 되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다는 거야. 그러면 이때가 BC 한 627년쯤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요시야의 나이는 21살이야. 21살인데 예레미야의 나이는 거의 한 30여 세 되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실 때 한 30살이 되어야 쓰시더라고요. 예. 책임을 지고 응답할 수 있는 나이가 보통 한 30살이기 때문에. 예. 요시야의 아들 유다왕. 이제 그 다음에 1절, 2절, 3절에 그 예레미야의 40년 사역의 기간이 다 들어있어요. 여기에 보면. 자, 그 다음에 요시야의 아들 요시야가 죽었어요. 요시야 39살까지 살고 죽었잖아요. 요시야의 아들 유다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왕 시드기야의 제11년 말까지. 그러니까 요시야 죽고 난 뒤에 그 아들 하나를 유다의 왕으로 앉혔는데 애굽의 왕이 데리고 가버렸잖아요. 여호아스라고. 그러니까 그건 애굽에 가서 죽었고 그 다음 왕이 여호야김이에요. 근데 여호야김 3년에 그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끌려갔어요. 바벨론으로. 예. 그리고 여호야김 11년 정도 사역을 하고 왕을 하고 그 아들 여호야긴이 왕이 되었을 때에 또 여호야긴 때에 제대로 많이 끌려갔어요. 바벨론으로. 그 여호야긴이 끌려가고 난 뒤에 느부갓네살 왕이 그 요시야의 아들 중에 남은 시드기야를 왕으로 앉혔어요. 그때 시드기야 제11년에 완전히 없어진 거야, 나라가. 다 포로되어서 가게 됐는데 그 11년 말까지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해 11년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히니라. 예, 그러니까 BC 586년 5월 7일에서 5월 10일 동안에 예루살렘 시가지가 불에 타는 거예요. 예. 제가 아까 그 날짜를 말했던 것은 그 유대인들이 바벨론에 가가지고 그 날짜를 기억하면서 금식을 했더라고요. 예, 금식을 한 게 스가랴서에 나와. 예, 그러니까 성을 에워싸인 거, 성이 뚫린 거, 성이 불탄 거, 또 그달랴 총독이 암살된 거 이런 날을 기념하면서 금식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돌아온 책이 스가랴서와 학개서예요. 그 스가랴서에 보면은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그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 우리가 도대체 언제까지 금식을 해야 됩니까? 그런 말이 나와요. 스가랴서에 나오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위해서 금식을 했냐? 나를 위해서 했어? 나를 위해서 했어? 막 여러 번 그러시죠. 화를 내면서. 너가 좋아서 한 거잖아. 나 때문에 한 거야. 나 때문에 한 거야. 금식하는 거 하나님 때문에 안 하면 별로 없죠. 자기 때문에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새도 부릴 거 하나도 없어. 나 뭐 금식기도 40일 했다, 20일 했다 자랑할 거 한 개도 없어. 뭐. 자기 때문에 한 거니까. 그런 말 거기 나오잖아. 예. 그런 거 봐서 가서 바벨론에 가서 금식을 했던 것 같아요. 4번, 1년에 4번. 4절 보겠습니다. 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예레미야 너를 복중에 지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너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유대 나라의 선지자로만 쓰는 것이 아니라 열방 가운데 선지자로 세웠다는 거예요. 예. 이게 다른 나라에도 예언을 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예.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가 내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여기서 아이라고 해서 국민학교 5학년, 6학년 된 게 아니에요. 한 30살 되는데도 이게 그 사람들이 말이 그렇더라고요. 나는 아이라서 아직 잘 몰라요. 이렇더라고요. 예,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예, 30살 정도 된 거죠. 예.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고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로 보내든지 너는 가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시키는 대로 말하면 돼. 지금 그러시는 거예요. 8절입니다. 너는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너의 입에 두었노라.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에다 손을 갖다 탁 대시면서 내 말을 너 입에 넣었어. 그런 거죠. 아마 이후로 그래서 예레미야가 자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 사사로운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예, 없는 거죠. 예. 보라. 내가 오늘날 너를 열방 만국 위에 세우고 너로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심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아닌 것은 예레미야로 하여금 뽑아버리고 파괴하고 파멸시키고 넘어뜨리고 새로운 것을 예레미야로 하여금 심게 하고 건설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예레미야의 사명인 것이죠. 예. 그러면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네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니라. 이게 살구나무와 뭐가 이게 발음이 비슷하다고 그런 말도 하는데요. 이런 말인 것 같아요. 예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 나왔을 때 출애굽 과정에서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도전했던 중간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고라 자손. 예, 250명. 예, 근데 그럴 때에 항상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쓰실 때는 권위를 세워주세요. 예, 우리가 이렇게 같이 섞여서 살다가 갑자기 제가 무슨 왕이 됐다든지 제가 갑자기 목사가 됐다든지 하면 권위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말빨이 안 서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항상 그 권위를 세워주시는데 그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도전하는 사건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각 지파의 두목들에게 두목 이름을 써가지고 무슨 지파의 두목 이름을 써서 나무를 가져와, 막대기를 가져와. 그래가지고 그 막대기를 성소 안에다 넣어놓고 그 다음날 보니까 아론의 작대기에만 싹이 나 있어. 그러니까 아론을 하나님께서 들어 쓰신다는 걸 사람들에게 권위를 세워주시는 거죠. 근데 그 나무가 살구나무였다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 살구나무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 살구가 매실하고 살구가 구별이 되세요? 네. 익을 때만 구별이 되지 구별이 잘. 그렇죠. 예. 예, 비슷하죠. 우리는 매실이 많아요.
그런데 이 이란, 터키, 중동 지역에는 매실 그 살구가 많대요. 예, 무지하게 살구가 많대. 우리나라 막 소나무, 떡갈나무처럼 살구가 많은데 우리 그 매실이 보면 설중매라고 그러잖아. 가장 먼저 이게 깨어나잖아요. 눈 가운데서 피는 게 매실이잖아. 그래서 뭐 옛날에 사군자 하면은 매난 국죽 그러더라고. 매화, 난초, 국화, 대나무 그러잖아요. 그래 보니까 정말 제가 시골에 예전에 산소를 갔는데 막 정초니까 설에 갔을 때 눈이 막 산소에 쌓였는데 난이 파랗게 올라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난을 이렇게 치는 것 같아요. 매화도 그런 거죠. 그런데 우리는 매화를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쪽에서는 살구가 그렇대요. 일찍 깨어나는데 살구를 보면은요, 우리가 매화를 봐도 도대체 여기서 무슨 싹이 날까? 뻘까해. 그냥 막대기야. 그런데 때가 되면 어김없이 거기에서 우미 트고 싹이 나서 잎이 피어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야, 지금. 아몬드라고도 하는데요. 살구를 아몬드라고. 아, 그렇대요? 아, 가만있어 봐. 근데, 이쪽에서는 아몬드라고. 아, 그런데요? 야, 그러면 여기 보시자고요. 예. 여기 보면, 아몬드가 저거던데? 아니, 아몬드가 또 성경에 있더라고, 또. 다른 말이 있더라고요. 예, 예. 무슨 향인가? 그러던데? 예. 파단향이 아몬드라 그러던가? 예, 그렇게 제가 들은 것 같은데. 아, 근데 여기 이제 살구나무는 그런 것 같아요. 여호와께서 12절 한번 다시 읽어볼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네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리 함이니라. 내가 말한 거 그대로 이루어질 거야. 반드시 유다가 망해서 포로 잡혀가게 될 거야. 때가 되면. 지금 그런 것이죠. 예. 13절 볼게요.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솥을 보나이다. 그 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예. 예전에 우리 목사님 사모님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이 내용을 보고서 14절도 마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거민에게 임하리라. 예, 어떤 기도원 원장님이 이거 읽으시고 큰일 났다. 북한에서 지금 남한을 향해서 끓는 가마솥이 넘어오고 있다 막 그러면서 전국의 교회에 편지를 보낸 적이 있으세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요건 그때 그 당시 얘기인 거죠. 예, 역사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예, 이것은 이제 그 바벨론이 유다를 향해서 그렇게 이제 오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펄펄 끓는 가마솥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지금 기울어져 있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15절 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북방 모든 나라의 족속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각 자리를 정하고 그 사면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을 치리라. 그럼 왜 내가 북방의 모든 나라의 족속을 부를 것일까? 바벨론이 오는데 왜 모든 나라의 족속이 오게 되죠? 바벨론이 아수르를 정복했잖아. 그러면 아수르를 정복해서 아수르가 정복했던 모든 나라들을 역시 바벨론이 정복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연합군 형식으로 모아가지고 유다 나라로 쳐들어온다는 거예요. 예, 그런 얘기가 되겠죠. 예. 자, 16절 볼게요. 그럼 왜 그러는가? 그럼 왜 그런가? 왜 유다를 그렇게 치려고 하시는가? 원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16절이 그 원인이에요.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베풀어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너에게 명한 말을 다 그들에게 고하라.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두렵건대 내가 너로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할까 하노라. 왜 그럴까요? 이 예레미야가 두려워. 왜냐면 맨날 망한다, 죽는다, 멸절한다 이 얘기만 가서 할 건데 그럼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다 왕이고 제사장들이고 방백들인 거야. 그러면 예레미야를 죽여버리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죠. 예.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면 아무것도 못하잖아. 예. 그렇다고 가서 헛소리 해도 안 되지만 할 말은 꼭 해야 되는 거잖아요.
또 두려움을 당할까 염려된다.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예. 18절 볼게요. 보라, 내가 오늘날 너로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족장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이런 사람들 앞에서 지금 예언을 할 거니까 그 백성들 앞에 견고한 성읍이 되게 하며, 예레미야 너를 견고한 성읍이 되게 하며 쇠기둥이 되게 하며 노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 사람들이 너를 치지만 그 사람들이 너를 치나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근데요, 많이 맞아요. 죽을 정도 두드러 맞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좀 때리지도 못하게 하면 좋겠지만 때리게는 하고 가두게는 하시는데 목숨만은 죽지 않게 하시는 것 같아. 좀 봐주려면 좀 다 봐주지. 예,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자, 참 힘들어요. 그래서 자, 2장을 볼게요. 2장은요, 참 섬세한 게 되게 섬세해요. 2장은요. 예. 이게 예레미야가 굉장히 감성적인 예언자인 것을 이렇게 여기서도 볼 수 있어요. 여기서는 하나님의 첫사랑을 추억하는 거야. 자, 우리가 이제 결혼해가지고 살잖아. 결혼하고 살면서 살다 보면 너무 원수 같을 때가 있죠. 왼수 같을 때가 있는데 그래도 헤어지지 못하는 것은 젊을 때, 연애할 때 좋았던 거, 데이트할 때 좋았던 거, 신혼 때 좋았던 거, 그 첫사랑 때 좋았던 거, 그것 때문에 열불나서 금방 헤어지고 싶은데도 그것을 꾹꾹 누르고 참고 견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신다는 거야. 지금 여기에. 하나님의 심정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셨죠. 그런데 그때 그 당시 하나님은 총각이야. 이스라엘 백성은 여자야. 그래도 그 총각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 나왔어요. 홍해를 건너왔어. 황해 건너와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물도 없고 완전 광야인 거야. 그런데도 그래도 내 말을 듣고 따라와 주면서 결혼식까지 했어. 계약까지 했어. 신의 산에서 언약식도 맺었어. 그때 그 좋았던 때, 그 우정과 의리,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올라오는 화를, 때려 죽여버리고 싶은 화를 누르고 참고 지금까지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첫사랑이었던 거야. 하나님의 첫사랑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누가 이 이스라엘을 누가 건드리기만 하면 내가 패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예. 다른 책에는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은 나의 눈동자라. 예. 나의 눈동자를 누가 해치기만 하면 내가 가만두지 않는다. 하나님의 심정이 그랬다는 거예요. 자, 그 얘기를 지금 하고 계세요. 자, 한번 읽어보세요. 누가. 예. 2장.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예루살렘 거민의 귀에 외쳐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소년 때의 우위와 내 결혼 때의 사랑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광야에서 어떻게 나를 쫓았음을 내가 너를 위하여 기억하노라. 그때 이스라엘은 나 여호와의 성물 곧 나의 소산중 처음 열매가 되었나니 그를 삼키는 자면 다 벌을 받아 재앙을 만났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네.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 집 모든 가족이나 가족아 나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열조가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간데 나를 멀리하고 허탄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간조하고 사망의 음침한 땅 사람이 다니지 아니하고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통각해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기름진 땅에 들어 그 과실과 그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가증히 만들었으며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지 아니하며 법 잡은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를 항거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을 쫓았느니라. 아멘. 거기까지만요. 예.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와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4절을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야곱 집과 이스라엘 집 모든 가족아, 나 여호와의 말을 좀 들어봐라. 나 여호와가 내가 너희들한테 뭘 잘못했어? 뭘 잘못했는데 너희 조상들이 나를 떠나고 나를 배신하고 떠나갔냐? 지금 그러신 거예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하나님이 엄청 인간적이시거든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요, 굉장히 인간적인 사람을 좋아해요. 네. 5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열조가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간데 나를 멀리하고 허탄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그들이 그 사람들이 그래도 우리 이런 거 있죠. 아, 내가 지난날 어려울 때 살았던 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셔서 내가 그렇게 통과했었어. 이런 말도 안 해. 이것들이. 이 버리장머리 없는 것들이. 지금 그 말씀 하시는 거야.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간주하고 사망의 음침한 땅, 사람이 다니지 아니하고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통과하게 해주시던 그 여호와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말도 안 해, 이것들이. 예, 말하지도 않아. 예. 하나님이 되게 인간적이시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어떤 거 해서 아, 하나님 하셨어, 하나님 해주셔서 이런 말 들으시기를 너무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많이 좀 그렇게 하세요. 예, 예. 아이고 그 크신 하나님이 뭐 이런 걸 신경 쓰시겠어? 아니야. 되게 째째하세요. 어떤 면에서는. 예, 그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올려드리고 높여드리시는 걸 굉장히 좋아하세요. 예. 7절 볼게요.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기름진 땅에 들여서, 가나안 땅으로 들여오신 거죠. 예.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기름진 땅에 들여 그 과실과 그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가증히 만들었으며, 이 가증히 만들었다는, 가증하다는 표현을 쓸 때 항상 우상 숭배를 가증하다고 그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구약 성경에서. 예.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지 아니하며, 법 잡은 자들은, 지도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를 항거하고 저항하며,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하는 게 아니라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는 거예요.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을 쫓아내니라. 지금 우리가 많이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정말 예언하고 막 이러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시는가 많이 봐야 돼요. 예. 성경을 기준으로 이렇게 보셔야 판단이 되잖아요. 예. 예, 그 다음에 9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여전히 너희와 다투고 너희 후손과도 다투리라. 다툰다 하는 말은 변론하리라, 그런 말이죠. 너희가 다른 나라들에 가봐.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 같은 것들이 있나 한번 찾아봐. 지금 그런 말씀 하시는 거야. 예. 여기 보면 너희는 기띔 섬들에 건너가 보라. 기띔은 키프로스 섬이에요. 지중해 가운데 키프로스, 구브로 섬이야. 사도 바울이 전도할 때 갔던 구브로 섬, 기띔. 그 섬들에 건너가 보며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요. 한번 알아봐라. 이런 일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자세히 살펴봐라. 게달은 아브라함과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의 둘째 아들의 자손이 사는 아라비아 쪽의 사막이에요. 예. 그거 한번 가서 알아봐. 이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는가 좀 알아봐라. 이스라엘 민족 너희만 지금 그러는 거야. 지금 그러는 거예요. 11절입니다. 어느 나라가 그 신을 신도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더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 영광을, 그 하나님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의 첫사랑이 완전히 무참하게 깨져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12절 보겠습니다. 너 하늘아 이 일을 인하여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대요. 그런데 그 두 가지 악이 뭐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는데 곧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여호와를 버린 것과, 그 다음 두 번째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건데, 생수를 얻으려고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그것은 물을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를 팠다는 거예요. 예, 그 두 가지 죄악이 그거라는 것입니다. 진짜 물이 나오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린 거야. 첫 번째 죄는
예, 그리고 지 스스로 생수를 마련하려고 또 생수를 그 웅덩이를 팠는데 지 손으로 웅덩이를 팠는데 터져가지고 물이 저장도 안 되는 웅덩이를 팠다. 이 두 가지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예. 14절 볼게요. 이스라엘이 종이냐? 여기에 나온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을 말해요. 사마리아를 말해요. 예, 사마리아는 지금쯤 BC 721년에 망해서 나라가 없어졌어. 포로가 돼서 떠났어요. 예. 그 이스라엘이 종이냐? 시종이냐? 시종이냐 하는 말은 대려 돈을 주고 사온 종이 아니고 그 집에서 이렇게 태어난 종을 씨의 종이라고 그래. 시종. 그런데 이스라엘이 시종이냐? 왜냐면 팔려서 갔거든. 팔려서 다른 데로 팔려갔거든. 예, 지금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포로가 되었느냐? 어쩌다가 북이스라엘 사마리아가 포로가 되어서 갔느냐? 지금 이러시는 겁니다. 예. 어린 사자들이 너를 향하여 부르짖으며 소리를 날려 너의 땅을 황무케 하였으며 너의 성읍들은 불타서 거민이 없게 되었으며 놉과 다바네스의 자손도 내 정수리를 상하게 하였으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에 너가 나를 떠남으로 이를 자취함이 아니더냐? 지금 북사마리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어쩌다가 너희가 그렇게 됐어? 어떻게 해서 너희가 포로 되어 갔어? 그것은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길로 인도할 때에 너희가 나를 떠남으로써 너희가 이것을 스스로 자취하지 않았니? 지금 이러시는 거예요. 예. 네가 18절입니다. 네가 시올의 물을 마시려. 시올은 나일강이에요. 예. 나일강의 별칭이죠. 그러니까 나일강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길에 있으면 어쩐 일이며 또 유브라데 강의 물을 마시려고 아수르굴에 있으면 어찌미뇨. 이 말이죠. 그러니까 시올은 나일강이고 여기에 밑에 나오는 하수는 유브라데 강이죠. 예, 아수르에 가까이 있는 강이 유프라데 강이니까. 예. 어찌미뇨. 어떤 일이뇨. 이런 말이에요. 너의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너의 패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너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그게 바로 악이고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것이 사실은 악이라는 거예요. 지금. 예.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절 볼게요. 내가 옛적부터 너의 멍에를 꺾고 너의 결박을 끊으며 말하기를 나는 순복지 아니하리라 하고 모든 높은 산 위에 올라가서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몸을 굽혀 행음하였도다. 온갖 잡신을 섬겼도다. 우리가 그 산에 가보면 지금도 경치 좋은 곳에는 무당이 구타한 흔적이 있더라고요. 예. 근데 이스라엘 나라가 그 당시 솔로몬 왕 때부터 그 1000명의 여자를 데리고 살면서 그 이방 여자들 데려다가 신전을 여기저기 지어줘가지고 그 성읍 수만큼 신전이 많았다는 거야. 나중에 나와요. 예. 온갖 잡신을 섬겼다는 거예요. 21절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미뇨. 저번에 그런 거 있었잖아. 내가 극상품 포도를 심었는데 도대체 덜 포도가 열렸다. 그런 말도 했죠. 이사야서에서. 주 여호와 내가 말하노라. 네가 잿물을 가지고 너의 죄를 스스로 씻는다고 안 돼. 그 말이야. 네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수다한 비누로 네 죄를 씻는다고 해도 안 돼. 너의 죄악이 오히려 내 앞에 그저 있으리니. 온갖 하이타이 온갖 물비누 갖다 씻어봐야 그 죄가 씻어지지 않아. 그대로 내 앞에 있어. 그 말이죠. 내가 어찌 말하기를 나는 더럽히지 아니하였다. 바알들을 쫓지 아니하였다고 하겠느냐. 골짜기 속에 있는 너의 길을 보라. 내가 행한 바를 알 것이니라. 그 구석구석마다 하도 잡신을 많이 섬겨가지고 민둥산 자산이 됐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산이 그 당시. 예. 그 다음에 24절입니다. 23절 끝인데요. 너는 발이 빠른 젊은 암약대가 그 길에 어지러이 달려감 같았으며 너는 광야에 익숙한 들 암나귀가 그 성욕이 동함으로 헐떡거림 같았도다.
그 성묘구 때에 누가 그것을 막으리요? 그것을 찾는 자들이 수고도 하지 아니하고 그것의 달에 만나리라. 이게 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 같아요?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 저는 이 말을 읽으면서 제 어릴 때 생각이 나요. 제가 옛날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 소를 띠겼어요. 학교 갔다 오면 우리 집에 소도 있고 돼지도 있고 뭐 개도 있고 닭도 있고 오만 것이 다 있어서 그런 게 하나도 신기하지 않아. 저는 우리 애들이 어릴 때 강아지를 갖다가 기르되 절대로 안 돼. 제가 그랬어요. 강아지는 저 바깥에 그 자라야 되는 거야. 어디 방에다가 강아지를 기르냐고 막 그런 건데 이제 제일 싫은 게 소띠기로 가라는 거야. 학교 갔다 오면 아버지가 소띠기로 가라 그래. 그러면 네, 서티게임이요. 이게 이제 소를 가지고 데리고 나서 풀을 먹게 하는 거야. 아이 사모님 도시분이구나. 그러면 소띠기를 가면 이제 산에 갈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온 동네 애들이 다 소를 가지고 산으로 몰아넣어요. 그러면 소가 그 산 속에서 풀을 뜯어 먹으면 그 소 임자들은 모여서 놀기만 하는 거야. 그래서 바위 위에서 놀고 막 이 열매 같은 거 따서 놀고 풀피리도 만들고 그래 노는 기억이 있는데 한날은 강변에서 소를 띠길 때였어요. 강변은 이렇게 훤히 터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 소가 이것을 이해하는데 너무 도움이 돼. 이 소가 저기 수컷이 보였던 거야. 그러니까 이 힘이 얼마나 센지 나 같은 건 끌고 가버려. 막 한 질 이상 뛰어요. 예. 그렇게 뛰면서 수컷에 있는 데를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달려가느냐? 발전기 때야. 그러니까 뒤에서는 막 뭐가 흘러요. 근데 난 어릴 때는 너무 몰랐죠. 소가 도망가니까 막 울었죠. 그 말이야, 그 말. 그러니까 원래 수컷이 암컷을 쫓아다니잖아. 근데 발전기 때는 암컷이 그래. 그러니까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 너희가 우상 숭배를 하려고 그렇게 숨을 헐떡거리면서 갈증이 날 정도로 너희가 우상을 찾아다녔지 않냐. 지금 그 말씀이에요. 이걸 어떻게 이해할까 요새 젊은 애들이. 저 그런 생각이 들어. 그렇죠. 무슨 말인가 그러죠. 이상한 말 성격이 그렇죠. 그래서 제가 시골에서 자란 게 구약 성경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돼요. 자, 제가 다시 읽으면서 볼게요. 너는 발이 빠른 젊은 암약대가 그 길에 어지럽게 달려감 같았으며, 너는 광야에 익숙한 덜 암나기가 그 성욕이 동함으로 헐떡거림 같았도다. 그 성욕의 때에, 그 발전기 때에 누가 그것을 막으리요? 그것을 찾는 자는 수컷들이야. 수컷들이 수고도 아니하고 그것의 달에 발전기예요. 그것을 달은 발전기 때에 만나리라. 암컷을 만나게 돼. 그러니까 수컷은 횡재한 거죠. 암컷이 그렇게 막 저돌적으로 가니까 그 말이야. 이스라엘 백성 너희가 우상을 만나러 우상 섬기러 가느라고 이렇게 미친 듯이 갔잖아.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런 말이 요새 애들이 뭐 이해 못하죠. 25절입니다. 내가 또 말하기를 너의 발을 제어하여 벗은 발이 되게 하지 말며 목을 가라게 하지 말라 하였으나 오직 너는 말하기를 아니라 이는 헛된 말이라 내가 이방신을 사랑하였은즉 그를 따라가겠노라 하도다. 아니 남편이 애지중지하는데 아내를 애지중지하면서 사랑하는데 그 아내가 자꾸 깜난 자를 따라간다고 보채는 거야. 지금 이 말씀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자꾸 본 남편인 하나님을 놔두고 다른 신을 섬긴다고 미친 듯이 달려간다는 거야. 아니라 하면서 간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심정이 이렇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26절에 도적이 붙들리면 수치를 당함같이 이스라엘 집 곧 그 왕들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수치를 당하였느니라. 그들이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버지라고 섬기며 돌을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다고 돌을 섬기며 그 등을 내게로 향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등을 돌렸다는 거예요. 그게 배신이야. 등배자예요. 배신이라는 게 배자가.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얼굴을 향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등을 돌렸다는 거야. 예, 등을 돌리고 그 얼굴은 내게로 향치 아니하다가 환난을 당하면은 이르기를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어려운 일 생기면 그렇게 하나님께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한다는 거예요. 예, 실컷 좋은 날, 개인 날은 잡신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실컷 놀다가 어려운 일 당하면 그때서야 우리를 도와주소서, 우리를 도와주소서 한다는 거예요. 예. 야, 28절에 그러면 네가 만든 너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너의 환난을 당할 때에 구원할 수 있으면 일어날 것이니라. 유다야, 너의 신들이 너의 성읍수와 같도다. 이 얼마나 신들이 많은지 성읍수와 같다는 거야. 난 여기서 이런 생각해요. 일본에는 800만 귀신이 있다는 거야. 예. 근데 왜 우리가 일본을 못 이기죠? 일본 이기고도 남아야 되잖아. 800만 귀신의 나라인데, 일본이. 그죠? 예. 우리가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일본을 아주 실컷 이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 자, 29절 볼게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나와 변론함은 어찌미뇨 너희가 다 내게 범죄하였느니라. 내가 너희 자녀를 때림도 무익함은 그들도 나의 징책을 받지 아니함이라. 너희 칼이 사나운 사자같이 너희 선지자들을 삼켰느니라. 선지자를 보내면 다 때려 죽이고 그랬어요. 선지자들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때려 죽이고 쫓아버리고 막 그랬거든요.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 너희 칼이 사나운 사자같이 너희 선지자들을 삼켰느냐. 징계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31절입니다. 너희 이 세대여 여호와의 말을 들어보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되었느냐? 흑암한 땅이 되었느냐? 무슨 연고로 내 백성이 말하기를 우리는 노였으니 우리는 해방되었으니 우리는 자유롭게 되었으니 다시 주께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하느냐. 예. 처녀가 어찌 그 폐물을 잊겠냐. 아니 처녀가 사모님 결혼할 때 목사님 해주신 폐물 안 잊죠? 안 잊어버리죠? 안 잊어버리는데 다 없어졌어. 그렇죠. 처녀가 어떻게 그때 그 받은 폐물을 잊어버리겠느냐. 그때 그 결혼 예복을 잊어버릴 수 있겠느냐.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는 지금 그런 관계거든요. 예. 처녀가 어찌 그 폐물을 잊어버리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 고운 옷을 결혼 예복을 잊겠느냐. 그러나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었나니 그 날수는 계산할 수가 없거늘. 하나님이 독수 공방한 게 얼마나 오래됐는지 몰라 이것들아. 33절입니다. 내가 어찌 사랑을 얻으려고 너의 행위를 아름답게 꾸미느냐. 그러므로 너의 행위를 악한 여자들에게까지 가르쳤으며 창녀들에게도 가르친다는 거예요. 예. 너의 옷단에 죄 없는 가난한 자를 죽인 피가 묻었나니 그 가난한 자들이 담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러 들어옴도 아니야. 그런데 그들을 죽였어. 오직 이 모든 일로 너를 책망함을 인함이니라. 그러니까 그들이 담을 뚫고 들어오다가 붙잡힌 것도 아니야. 근데 그들을 죽여가지고 죄를 범했는데 나 죄 범하지 않았다고 잡아떼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재판해야 된다. 지금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니 그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하거니와 보라 너의 말이 나는 죄를 범치 아니하였다 함으로 인하여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네가 어찌하여 너의 길을 바꾸어 부지런히 돌아다니느뇨. 네가 아수르로 인하여 수치를 당함같이 애굽으로 인하여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든지 아수르를 의지하거나 애굽을 의지하거나 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 기독교인들도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돼. 미국보다. 예. 강대국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되죠. 예.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데 자꾸 그것들을 의지하니까 그것들을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아수르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애굽을 망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 네가 37절입니다. 두 손으로 너의 머리를 싸고 거기서도 나가리니 이는 너가 의지하는 것들을 나 여호와가 버렸으므로 네가 그들을 인하여 형통치 못할 것이니라. 아멘. 조금 쉬었다 할까요? 네. 네. 시작하겠습니다.